이 가을 축제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나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스토리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선지자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요, 안 지어요? 요나라고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싶어 하지 않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가운데 이 느니웨라는 도시로 파송한 선지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요나라는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느니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간 선지자였고요. 요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느니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선지자인데 우리는 나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 Arise, go and cry out to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Nineveh. 일어나서 가고 외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느느웨의 정반대인 반대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보았더니 느느웨라는 그 지역이요, 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캐피털 시티, 수도가 느느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봤더니 느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아수르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인 시체를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기까지 했던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온갖 테러와 학대를 자행한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자신은 그와 같은 나라에 가서 도저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했습니까?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시스라는 지역은 스페인 그 남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도시예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시카고에서 받고 저 캐나다 토론토로 가서 느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그 느느웨를 가지 않고 욥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욥바는 LA예요. 다시스는 하와이예요. 그러니까 이 느느웨라는 지역은 요나가 명령을 받은 지역에서 계산을 해보면 그 다시스하고 느느웨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리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받고 LA로 갔더니 그 하와이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다고 감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이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LA로 갔는데 LA에서 배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를 준비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LA 갔더니 자기를 태울 수 있는 배가 기다려서 그 배에 싹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그 하와이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십니까?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 폭풍 때문에 배가 지금 침몰하게 되어 있는데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너도 너의 신에게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탄 자들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는 사나이답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나이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한 건 용감한 게 아니고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저희 악한 느니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망정 저 인간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게 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을 했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 큰 물고기가 정말 좋은 먹잇감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이 사람을 먹지 않은 게 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 살아났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깨우치게 해서 느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요나가 살아나가지고 느느웨로 가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설득해서 그 느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비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뭘 예비해 주신가 봤더니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중동 지역은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는 햇볕을 막아주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컨퍼런스를 템피에 있는, 애리조나 템피에 있는 그 도시로 갔었는데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여름 섭씨 온도가요 100도가 막 넘어요. 어떨 때는 110도. 진짜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자동차 후드에다가 계란을 탁 떨어뜨리면서 보여주는데요. 그 자리에서 후라이가 돼버리대요. 그 정도로 더운데 그 가게들마다 이렇게 그 안개처럼 이렇게 뿜어내는 그 물 있죠. 그걸 다 뿌려주더라고요. 그 밑에 가면 그렇게 선선하고 또 그늘에 가면 그런 대로 선선하더라고요. 아마 세라가 거기 있죠, 집사님. 네. 아마 굉장히 여름에는 더울 텐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요나는 적국을 향한 하나님과 그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하여 성을 내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그늘을 제공해 주심으로 떼약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요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시원한 것을 느끼고 감사를 하죠. 적국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뭔가 봤더니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벌레를 예비하신 걸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는가 보니까 이 요나를 또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또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 짧은 시간에 그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립니다. 벌레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 벌레만 또 못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벌레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새벽부터 해 뜨기 전까지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는데,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벌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순식간에 그 박넝쿨이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해가 쨍쨍 비치는 그 가운데 요나가 있게 되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뭔가 봤더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동풍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죠.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 홍해를 이렇게 갈라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뭔지 아세요? 홍해를 가를 때 큰 동풍이었습니다. 엊그제 허리케인 여러분 올 때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 보셨죠? 네. 시카고에서도요,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도 해만 나오면은 길이 마르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근데 이 홍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닥이 뭐가 같이 되었다 그러죠? 마른 길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박넝쿨이 시들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는데요.
요나가 그늘을 가리는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거기에다가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을 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는 박넝쿨을 만들 재주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박넝쿨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박넝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무는 하루 자다가 죽은 존재인데도 요나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요나에게는 이 느느에 사는 분별력 있는 12만 명보다 이 박넝쿨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하고 박넝쿨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느느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요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면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욥바에 갔을 때 배가 기다리고 있던 것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박넝쿨 정도가 아니고 그 느느웨에 사는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그러니까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니까 분별하는 12만 명이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요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요나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멸망과 저주의 말씀은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로 하여금 그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한 것은 심판하려고 메시지를 전하러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메시지를 전하러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북한에서 계속 이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미리 예고하고 쏜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진짜 쏠 때는요, 예고 없이 쏜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는 예고도 없이 쐈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느느웨에 가가지고 너의 원수의 나라, 너희를 멸망시킬 그런 나라, 정말 악한 그런 백성들, 그 사람들이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한 거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사는 영혼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요나의 관심은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죽을 뻔하고 또 하나님 살려주면 그것 때문에 고맙다 그러고 또 살려서 그곳에 가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느느웨로 가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전했어요. 며칠 동안 전했습니까? 하루 동안 전했어요. 그 큰 성읍 느느웨는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하루가 아니라 3일 길이랍니다. 그만큼 도시가 컸답니다. 이 요나가 뭐 부지런히 뛰어나면서 전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곳에 억지로 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대충 전하느라고 하루 만에 그냥 대충 플라이어 주고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있는 분별력 있는 12만 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고자 한 것은, 요나로 하여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은 그곳에 있는 느느웨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 자기 나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정치계에서 그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세계적으로 연계해서 그것을 잘 우리가 어떻게 좀 막아보자 그런 어떤 그것에 가입했었는데 거기서 탈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심지어는 같은 당원들 가운데도 그거는 좀 판단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허리케인 휴스턴 지역,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61명이 죽고 또 500만 가구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암흑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날씨가 습하고 더우니까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있게 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허리케인이 있고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랍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구름에 있는 그 물이 폭우가 쏟아진, 예전에 없었던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런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자연의 재해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 한 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탈퇴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항상 나만 괜찮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폭우로 인해서 도시가 잠기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것 안 마시고라도 외식하는 것 줄여서라도 정말 다른 거 있으니까 우리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돕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라 느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신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도 그 복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사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아름다운 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그냥 너 혼자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때로는 느니웨 사람 같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갈 가능성이 많죠. 저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하는 저 인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실 때 혼자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내가 같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너 학교 가라 그러면은 이 자녀가 엄마 아빠 나 학교 못 가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내가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녀 없잖아. 부모가 학교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책임져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가라 그러면은 가면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못 가게 하고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괜히 그냥 찝찝해서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가지고 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요나가 고생을 많이 합니까? 도망가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절대 우리 혼자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변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시잖아요, 요나서에도 요나가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고 도망갔지만은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보냈는데 요나가 대충 했지만은 결국 누가 전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심판받고 꺼지지 않는 불거둥에서 이를 갈게 하지 않으세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심부름꾼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한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는 경기도 지역에서 쇠빵을 얻어가지고 한국 양녀를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그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글을 배우려 연세대학교에서 8단계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한글을 배웠지만 한글이 너무 어려워서 본국을 요청을 했더니 본국에서 답변이 오기를 한글 배우다가 예수님이 먼저 오시겠다. 한글 배우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죠. 한글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역을 구해서 한글 배우는 것보다 통역을 구해서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에 필요한 말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전도지를 인쇄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축구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축구 전도하면서 한국 사람의 이름은 세자로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 이름은 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 선생님 계십니까?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누구누구 선생님 계십니까? 그럴 때 그 문패가 다 있잖아요. 집마다. 그래서 그 문패를 보고 이제 누구누구 선생님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어느 집에 갔더니 문패는 없고 개조심이라는 그 글귀가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개조심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조심 선생님 계십니까? 그럼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전도의 열정,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개조심 선생님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이 자기 원수의 나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은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단지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